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나는 부활이 요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간 신앙에도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가득없는 고난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따랐던 주님의 제자들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세월에 지쳐간 원수된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소멸하게 주옵시고, 예배자의 삶과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장로남상 공동체를 이끌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종으로 인도하옵소서. 이 아침에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8페이지 신명기 11장 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멸망할까 하노라 하니까 아멘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 그런 그러니까 어제까지 쭉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이 좀 우리가 깊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참 그냥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는 거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또 뭐 찬양하고 그것도 중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문제는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그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명확하지 않으니까 아니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고 싶은데 그럼 뭘 어느 것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그러면 그냥 명령에 순종하고 법도에 따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고 기도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게 이제 저의 또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다 이렇게 책이 한 권씩 다 있지만은 그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책으로 나온 지가 불과 600~700년 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앞에 지도자가 읽어주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다 이제 따랐던 것이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모여서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뭐 100년 전만 해도 글들을 우리 일반 백성들이 잘 모르니까요. 잘 모르니까 이제 글을 잘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글을 좀 배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소위 설교하는 것을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이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늘 이렇게 모여서 소위 뭐 부흥회 이런 것은 다 사경회였어요. 사경회는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모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풀어주는 성경 얘기를 듣고 이제 알고 이렇게 한 게 뭐 불과 근세도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야말로 어떻게 무엇이
하나님의 이제 이런 이 명령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신 명령이 여러분 십계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을 이제 지키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십계명을 지킬 것인가? 부모를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이제 이런 거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럼 도둑질 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거기에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뭐 246가지인가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365가지인가요? 그래 합쳐서 뭐 613가지인가 이렇게 율법 조항이 이렇게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런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이었다고 어제 말씀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쳐야 이 율법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야 그 율법대로 지키도록 지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에서 이제 뭐 610 몇 가지 13가지인가 이런 이제 세부 이제 규정을 또 이렇게 만들고요. 그 세부 규정을 또 지키려고 하면은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예를 들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면은 일을 이제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면은 그냥 꼼짝하지 말고 들어 누워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런 어떤 이렇게 뭐 1kg 이상 물건을 들고 뭐 10발짝 가면 일이고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잘 지키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9걸음만 딱 가고 이제 일 안 했다. 그리고 좀 쉬고 다시 또 9발짝 가면 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율법주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11발짝 가면은 너는 죄를 지었다. 나는 9발 반밖에 안 갔다. 막 이렇게 해서 막 싸우고, 그죠? 그래서 9발짝 걸어간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11발짝 간 사람은 죄인이고 막 이렇게 이제 죄인으로 정죄하고 하는 이런 들으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지만은 이제 이런 상황이 사실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이렇게 이제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그런 이제 뭐 이렇게 뭐 밥 먹을 때는 손을 씻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지키잖아요. 그지? 안 지키니까 그때 이제 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 왜 그 당신의 제자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항의도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명쾌하게 이렇게 다 풀어 주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안에 율법 전체가 다 들어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 이제 이거 두 가지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나라가 서로 정오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렇게 서로 이기려고 하고 하는 그런 세상 나라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런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내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내 생명의 주인이고 모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은 내가 막 남의 것 빼앗고 내가 내 살려고 막 내 걸 이렇게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이렇게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안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 것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땅도 딱 이렇게 주어진 땅, 그 땅을 절대로 사고 팔고 하지도 말고 혹시 옆에 이웃이 어려워서 그 땅을 이렇게 자기 그 땅을 판다고 해도 돈을 주고 사서
7년 되면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전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렇게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법은 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없는 사람들은 지키기가 참 쉬워요. 어차피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있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있는 사람은 지금 땅을 10개를 가질 수 있는데 한 개만 가지고 살라고 그러니까 늘 불만스러운 거죠. 그래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반밖에 못 가지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를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늘 감사하는데 10개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한 개만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늘 불만스럽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면은 이런 내 욕심으로 탐욕을 부리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 권리, 내가 취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도 포기하는 것을, 사실은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약까지 다 이제 이런 삶들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런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 지분을 더 확보하고 내 권리를 더 확보하려고 보통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근데 예수님을 딱 믿어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권리를 자꾸 포기하라 그러고 자꾸 그런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대로 살아라 하는 것은 이런 조문이 아니고 어떤 그러니까 조문으로 딱 만드는 순간 허점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법도 봐보세요. 법도 보시면 분쟁이 막 일어나는 것은 그 법을 가지고 다 이쪽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쪽은 이렇게 해석하고 소위 유권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권력을 또 주려고 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권 해석을, 최종적인 유권 해석을 하는 그쪽에다 내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을 서로 많이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문장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은 얼마든지 내 욕심대로 힘 있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자기 편의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이제 권력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모든 그런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왕으로 믿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라, 무조건 손해보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또 조문에 매이는 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들어 보시려고. 우리 같은 사람들 데리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런 얘기가 책도 나오고 해서 너무 또 통속화 되어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것이 너무 가볍게 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좀 더 생각할 것은 정말 공동체가 세워지려고 하면은 내가 어떤 스탠스를,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공동체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장로님 기도도 하셨습니다만 머리가 되어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지적하고 이것을 고치고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럴 때 내가 그냥 일단은 더 참고 기다릴 것인가? 이런 것은 경우마다 상황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하나님의 뜻은 바로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알려고 하면은 늘 깨어 있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리 몇 가지, 원리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어른 만나면 인사하고, 명절 되면은 뭐 이렇게 부모님 찾아뵙고, 부모님 사랑 때문에 몇 가지 원리만 딱 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쉽지요. 그거는 그냥 뭐 성격에 따라서 준법 정신이 좀 있는 사람, 겁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잘 지키고, 조금 배짱 있고 겁 없는 사람은 안 지키고 이럴 수 있잖아요. 원리 몇 가지 가지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을 그걸 이제 종교생활, 종교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원리가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다.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다. 이런 말은 종교적인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라는 말은 종교는 몇 가지 원리를 지키는 것이고 생명이라는 말은 그렇게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은 어떤 그런 문자를 가지고 몇 가지 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정말 제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또 몇 가지를 또 딱 고르는 거예요. 몇 가지를 정리해 갖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도 여전히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이럴 때 가서 보면 이제는 문자에 써진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철폐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죠? 신비에 기록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이라서 이걸 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일이다. 내 마음대로 그냥 당신들이 어떻게 하냐? 내하고 하나님과 관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죠?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이제는 그 문자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내 개인 축복 막 받는 것이 이게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복이다 그러면 그 뭐 영적인 거로만 어떻게 사는, 하나님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아브라함을 봐라, 얼마나 부자였는지 아느냐? 제가 얼마 전에도 들은 얘기도 목사님으로부터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목사님 얼마나 하나님이 부자로 살았는데 그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는데 참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사랑하는 후배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같이 하나님 축복 받아 누리십시다. 내보다 좀 많이 받으면 좀 주세요. 이러고 말았습니다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간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말씀들을 쭉 이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다 우리가 꿰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도 이제 이 율법 전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율법 전체를 이렇게 공부해서 알고 있는 이런 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느낀 것이 뭡니까? 알고는 있는데 그대로 못 지키는 거죠. 본인들이 다 아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차피 뭐가 뭔지 모르니까 못 지키고요. 그래서 뭐가 뭔지 몰라서 못 지키는 백성을 막 이런 바리새인들은 아주 이렇게 무지한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고, 자기들은 잘 아는데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키는 척 위선을 떨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도 못 지키지 않냐? 내 잘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 전체 중에서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 어긴 거지. 이런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된 거죠. 그거는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다.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문자를 보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다 지켰느냐 이거죠. 안지 못 지켰지 않느냐. 요즘도 전도할 때 화 한 번도 낸 적 없습니까? 그죠? 속에 이렇게 탐심까지 한 번도 없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제가 싹 없어집니다. 구원받습니다. 그 맞는 말씀인데 이 접근하는 방법이 성경에는 그렇게 접근하도록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설명을 이제 우리가 하는 거지. 저희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으니까요. 그죠? 뭐 하나 이렇게 이래.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제 뜻을 가지고 매일 이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깨어있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어느 날 말씀은 완전히 목숨을 내놓고 가서 대항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라라고도 받을 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원리 몇 가지 가지고 이래 할 것 같으면 죽은 하나님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순간순간 자기 뜻을 말씀하시고,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그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또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은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늘,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2절, 지금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뭔지는 아직 현재로서는 모르잖아요, 그죠? 현재로서는 십계명입니다. 딱 십계명. 이들이 받은 말씀은 십계명이에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자, 2절 보시면요,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아 올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서 그 애굽 군사를 완전히 멸해버려서 오늘까지 이르는 것과,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남아서, 안 그러면은 애굽 군대에게 다 죽었을 텐데, 아니면 홍해에 빠져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5절,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 일을 2절 보십시오. 너희 자녀는 잘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은 너희는 이런 것을 실제로 보았고 경험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험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은 출애굽할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죠? 태어나서 20살 이전 사람들, 그러니까 어릴 때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20살 이상으로 이렇게 이제 숫자를 세고 광야 동안에 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벌로 다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어릴 때의 그 기억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백성들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보지도 못했고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모를 수 있지만은 너희들은 알지 않느냐. 뭘 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의미하심, 위대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애굽으로부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애굽이 그 당시에는 최고 대제국이었거든요. 온 세상의 주인이 바로 바로였어요. 근데 그런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너희를 끄집어내시고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차지할 수 있는 이 순간까지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교훈을 꼭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도 이렇게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 그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풍요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기억을 해야 된다.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 힘으로 모든 걸 내 힘으로 그냥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싸우고 빼앗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보시면은요,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시간이 없었어요. 이거 아는 내용이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모세가 이제 이렇게 인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나갈 때에 여러분 그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랬거든요.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모세의 형 아론이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라도 같은 이런 레위 계통의 사람이거든요. 왜 아론만 제사장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자리를 이렇게 찬탈하려고 뺏으려고 했던 사람이 고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고라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해버리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멸하실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그 멸하시는 자리에서 다 떠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고라의 자손들이 그 자리를 떠나서 고라의 자손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그 고라 자손들이 사실은 그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성전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는 사람이 고라 자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 중에는 고라 자손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 이름은 빠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요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자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6절에 르우벤 자손이 장자 자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장자인데 왜 이거는 이제 모세의 지도력에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이렇게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을 맡기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다단과 아비람이 보니까 우리가 르우벤 지파인데, 아니 왜 모세가 왜 우리는 할 수 없냐?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고라는 제사장권, 지금 이 다단과 아비람은 이런 그 지도자 왕권을 지금 이렇게 그들이 뺏으려고 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제사장권,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그들을 다 이렇게 또 이제 깊이 생각 안 하면은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목사한테 자꾸 대항하면 완전히 여러분 갈라져서 완전히 빠져 죽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겁납니까, 그죠?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한테 그랬다고 그런 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여러분 도전하면은 여러분 지진 나서 땅 갈라져 죽습니다. 이것은 이런 걸 기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물론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오셨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잘 기억을 해서 7절 보십시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제 설명을 듣고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이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흉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는 애굽은 황폐한 땅이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참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설명이 나옵니다. 10절.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그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을 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그래서 파종을 해서 그 나일강은 원래 그 지역은 여러분 그 아프리카 지역은 그 사막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되면은 그 상류에서 막 이 비가 내려서 나일강이 늘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홍수 나는 물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해서, 그래서 왕이 하는 일은 이런 물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잘 관리를 해서 이제 평상시에는 하늘에서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이들이 풍요롭게 농사 지어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그 지장이 없는 강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물을 그 논으로 끌어대는데 발로 이렇게 물을 대는데 얼마나 그런 거 하는 것은 다 이제 노예들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농사를 이렇게 지어서 이룬 것이 이게 세상 문화라 말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기는 요단강에서 물을 끌어다 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비로 여러분 농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이른 비고 늦은 비. 시간 관계상 이른 비 늦은 비는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매일 이슬을 내려주시면 아주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오시겠죠? 비만 내리면은. 그래서 12절 보시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땅 위에 있다.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얻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을 다 그냥 은혜로 나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요,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얻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더 마음이 편하잖아요. 노력을 해봐. 내가 얼마나 애써서 모은 재산인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지위에 올랐는데, 너희들 그런 식으로 쉽게 살았는데 어디 뭘 넘봐? 쉽게 살은 너희들은 내 발 밑에 있어야지. 그죠? 그렇게 이게 이제 세상 나라란 말입니다.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은혜보다도 방금 말씀드린 열심히 일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죠? 아니 열심히 살지 말란 말입니까? 그러면은 열심히 살았는데 막 발을 막 떼가지고 막 내가 이루어내는데 열심히 살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막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그 나라에 가 세워지도록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생명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은 근본적인 이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내가 열심히 사는 이거 가지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사는 사람하고 경쟁하고 좀 덜 사는 사람에게는 짓밟고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는 열심히 사는 것이고 이 가나안 땅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제 이 얘기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족속들도 그렇게 살았고 애굽 족속들도 그렇게 살았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않게 하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인가, 그런 깨달음들이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